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한밤사이에도 변화가 많은 땅 위에서 하나님의 은혜로 저희들 편히쉬고 새날을 주시고 생명을 주시고 첫 시간을 하나님 앞에 드리게 됨을 감사합니다. 귀하신 장로님이 간절히 간구한 기도를 꼭 들어 응답해 주시고 앞으로도 주의 나라와 주의 몸된 교회를 섬기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영육간에 복을 나려 주옵소서. 권사님의 그 말씀이 참으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인 줄 믿습니다. 이 아침에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큰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사 찬양대 사랑하는 임마누엘 찬양대를 하나님이 축복하시고 저들의 젊음과 지성과 건강을 가지고 하나님 나라 위하여 많이 섬기도록 하나님께서 축복하시고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한 복을 받는 귀한 종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아침에 주여 주의 말씀을 상고합니다. 우리의 소원이 모세의 소원처럼 하나님 앞에 간구하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올 때는 어떠한 모양으로 왔든지 돌아갈 때에는 기쁨이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제가 나온 총회신학대학에 역사상 처음으로 목사가 아닌 사람이 총장이 되었습니다. 이재서 박사라고, 그는 사회복지학과를 전공한 사람으로서 사실은 총신대학은 신학을 전공하고 이 목사가 돼야 되는 그것이 총장의 자리입니다. 제가 봄에 와서 이 사람을 만났습니다. 이제 자신이 또 이렇게 소원이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나는 목사도 아니고 또 일반 학과의 교수고 또 장애인입니다. 실명한 사람이라서 참 후보는 들었지만은 안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내가 이 사람아 안 되긴 왜 안 돼? 하나님 앞에 우리 기도하자. 하나님이 하시면 되는 거야. 이분이 유학을 필라델피아로 왔습니다. 그래서 저희 교회에서 한 몇 년을 이렇게 같이 신앙생활한 가운데 이분이 그 간증을 한번 하라고 제가 그랬더니 교회 앞에 간증하기를 16세에 실명을 했답니다. 그래서 자신은 한 가지 소원이 있다고 그래요. 자꾸 필라델피아가 아름답다는 얘기를 하는데 하루만 하나님이 눈을 뜨게 해주면 이 아름다운 필라델피아를 한번 보고 싶고 내 아내를 옆에 태우고 하루 종일 드라이브 운전하는 게 자기 소원이라고 그래요. 저는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울었습니다. 하나님, 이 죄인을 용서해 달라. 매일처럼 이렇게 필라델피아의 아름다움을 보면서 본다는 데 대해서 감사를 못했는데 참 너무 가슴이 찡한 거예요. 나는 오늘 아침 여러분의 형편을 잘 모르지만은 설다 해도 실명한 사람만큼 슬픈 사람이 어디 있어요? 여러분들이 소경이 안 됐다는 거 이거 하나만 가지고도 하나님께 감사해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은 모세의 기도입니다. 모세의 소원의 기도입니다. 구체적으로 기도를 했습니다. 여러분들이 기도할 때요, 막연하게 기도하면 안 됩니다. 여리고를 지나가시던 주님께
소경들이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 할 때 그건 눈을 뜨게 해달라는 거 아니에요? 우리도 알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 주님이 그 소경들에게 내가 네게 무엇을 해주기를 원하느냐, 내가 네게 무엇을 해주기를 원하느냐, 구체적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되는데 이 새벽에 그냥 부흥에 지나가는 과정에 새벽 기도다 생각하지 말고 오늘 이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들은 모세처럼 나도 이런 기도를 하고 싶습니다, 나도 이런 소원이 있습니다 하는 뜻에서 모세의 기도라는 제목으로 세 가지 말씀드리는데, 모세는 첫째 지혜를 달라고 그랬습니다. 지혜를 주시옵소서.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지혜를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우리 날 계수함을 가르치사 지혜의 마음을 얻게 하소서. 하나님은 여러분의 생명의 시간, 이 땅에 사는 시간을 다 정해 놓았습니다. 욥기 14장 5절 보면 그 날을 정하셨고 그 달수도 주께 있으므로 그 제한을 정하여 넘어가지 못하게 하셨다고 그랬습니다. 이 이용골 목사도 하나님이 정하신 그 날짜가 있어요. 그 날짜까지는 여러 가지 위험한 일이 있고 암이라고 하는 무서운 병이 있고 예기치 못한 사고가 있어도 하나님이 정하신 때가 아니면, 그리고 하나님께서 나를 향해서 하시고자 하시는 일을 다 맞추기 전까지는 결단코 불러가지 않는다는 이 확신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이 땅에서 사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준비하고 있으라는 뜻에서 인생은 70이고 건강하면 80이다, 이렇게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즘 100세 세대인데 뭘 그렇게 70, 80을 얘기합니까? 하지만은 모세는 다른 것은 몰라도 오래 사는 것은 자랑할 것이 못 된다. 오래 사는 것은 자랑할 것이 못 됩니다. 왜냐하면 살면 살수록 더 수고와 슬픔뿐이라고 말씀했습니다. 이제 우리의 남은 시간이 얼마나 남았습니까? 남은 이 시간만은 우리가 무엇을 하며 살아야 되겠습니까? 고린도전서 7장 29절 이하에 보니까 형제들아 내가 이 말을 하노니 때가 단축하여진 거로 이후부터 안에 있는 자들은 없는 자같이 하며 우는 자들은 울지 않는 자같이 하며 기쁜 자들은 기쁘지 않는 자같이 하며 매매하는 자들은 없는 것 같이 하며 세상의 물건을 쓰는 자들은 다 쓰지 못하는 자같이 하라. 이 세상 형적은 지나감이라. 무슨 말씀입니까? 이 세상의 즐거움이나 세상의 쾌락을 위해서 살기에는 시간이 없다는 거예요. 우리의 주어진 시간이 이 세상을 위해 사는 것은 부족하다는 거예요. 나이가 들면 들수록 세월이 빨리 가는 거 알아요. 여러분들이 70년, 80년을 앞에서 보면 참 길어요. 그런데 지나고 나면요, 참 시간이 빨라요. 제가 31살에 후암제일교회 위임 목사가 됐을 때 그때 장로님 5분이 계셨는데 이분들이 대표 기도하면서 어린 종이 말씀을 전할 테니까 성령께서 붙잡아 달라고 그렇게 기도할 때마다 어린 종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저는 그게 좀 부담스러웠어요. 내가 어리긴 왜 어리냐. 이학인 목사님 말씀이 이력서를 이만큼 보여줘요. 그 가운데 제가 당당히 만장일치로 이 위임 투표를 받았는데 왜 자꾸 나를 어린 종이라 하나. 세월이 가면서 한 사람도 이제는 저를 어린 종이라는 사람이 없어요. 제가 작년에 미국의 어느 교회에 가서 부흥회를 인도하는데
대표 기도하시는 분이 노종이 말씀을 전하겠다고 그래요. 이 어린 종하고 노종이 너무 빨라요. 너무 간격이 좁아요. 우리가 오래 살 것 같지만은요, 70년을 이렇게 날짜로 계산해 보면 25,550일이에요. 정말 하루하루 사는 것이 얼마나 귀중한지 80년을 산다고 그러면 29,200일을 사는 거예요. 하루씩 까먹는 거 아니에요? 우리 시간은 맥박과 같아서 사람은 70년의 맥박이 뛰지만 쥐는 하도 맥박이 빨라서 3년에 70년 거를 다 뛰기 때문에 3년 살다가 죽어요. 세상에 있는 것은 다 쓰지 못하고 간다고 그랬어요. 어느 날 제가 신문을 보니까 나이가 80이 되면요, 돈 쓸 데도 없다고 합니다. 밖에 나가기도 힘들고 친구도 없고 무엇을 사고 싶은 것도 없다고 그래요. 그러면서 한 달에 30만 원이면 족하다, 그런 기사를 제가 읽어봤어요. 우리날 계수함이 무슨 뜻입니까? 하루하루 허비하지 말고 귀중하게 사용하라는 말입니다. 미국에서는 시간을 돈이라고 그래요. 왜냐하면 시간 따라 돈을 받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는 돈이 아니라 생명인 줄 믿습니다. 솔로몬은 지혜를 달라고 그랬습니다. 우리말은 지혜를 달라고 그랬지만 원뜻은 말씀을 듣는 귀를 주세요. 말씀을 들어야 지혜로운 사람이 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에베소 5장 15절에서 16절 보니까 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행할 것을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같이 하지 말고 지혜 있는 자같이 하여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이 아끼라는 말은 구속하라는 뜻으로 시간을 사라는 그런 뜻이에요. 물건이 쌀 때 사두었다가 비쌀 때 그것을 팔아서 이익을 볼 때 쓰던 단어가 바로 이 단어였어요. 칼빈은 마귀의 손에서 시간을 사들이고 사탄에게 귀한 시간을 내주지 말라. 박윤선 박사는 빨리 흘러가는 시간 그냥 낭비하지 말고 어떤 희생을 지불하고라도 그 시간을 내 것으로 삼으라 그랬습니다. 우리는 지금 지나가는 시간을 어떻게 하든지 은총의 시간으로 바꿔야 되고 내 자신을 위해서는 일불이라도 아끼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는 그 아낀 돈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는 아낌없이 써야 되는 것, 이것이 바로 아끼라는 뜻입니다. 저는 금년 봄에 캐나다 밴쿠버에 가서 정말 캐나다 원주민 지도자들 그들 40-50명을 가르쳐 주었습니다. 그런데 그 기도원이 참 좋아요. 바닷가인데 그 구입하신 선교사님 얘기가 400만 불 주고 산데 지금은 2천만 불이 됐답니다. 그런데 그걸 어떻게 사게 됐는가 하니 돈이 하나도 없었는데 장로님 한 분이 100만 불을 헌금해서 그것이 결국 시드마니가 시작이 돼가지고 이 기도원을 구입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장로님하고 같이 걸어가는데 장로님 아차하더니 그 신발장, 구두 밑창이 떨어지더라는 거예요. 그 밑바탕 떨어지는 그거를 자신은 신고 다니면서 하나님께 돈을 아꼈다가 100만 불을 헌금한 거예요. 저 뉴욕에 가면 뉴욕 곰탕이라고 김유봉 장로님이 계세요. 그분은 건축을 위해서 100만 불을 헌금했어요. 나는 돈이 많은 줄 알았어요. 그랬더니 그 아들이 티셔츠를 입었는데 구멍이 난 옷을 입었어요. 얼마나 가슴이 찡한지. 자기를 위해서는 일불도 아끼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는
전체를 바치는 그것이 바로 세월을 아끼라 그런 뜻이에요. 지금 이 시간이라는 개념은 이 크로노스라고 그래서 오늘 9월 20일이 지나가는 시간이에요. 달력의 시간이에요. 이거는 여러분도 가졌고 집에서 잠자는 사람도 가졌어요. 그런데 이 지나가는 시간을 은총의 시간, 카이로스, 은총의 시간으로 바꿔야 되는데 오늘 이 아침 새벽에 나온 이 시간은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사서 드리는 거예요. 내가 자제 아니하고 내일 하지 않고 피곤하지만 하나님 앞에 와서 지나가는 이 9월 20일 새벽 5시부터 드리는 이 한 시간은 은총의 시간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어떻게든지 세상적인 거, 이 쾌락적인 것은 그냥 참 절약하고 하나님 앞에 드리는 그런 은총의 시간을 가지시길 바랍니다. 제가 워싱턴 DC에 있는 그 세한교회라고 지금은 소천하셨지만 김화일 목사님이 섬기는 교회에 부흥회를 했는데 그 본당에서 계획에 없었던 재직 수련을 해달라고 그래서 재직 수련을 하는 가운데 뭐 몇 사람이 뒤에 가서 미국 아이들하고 뭐 청년들하고 좀 얘기도 하고 그러더니 목사님이 저를 보고 강의하는 도중에 목사님 미안합니다 하고 제 강의를 스탑을 시켜요. 그 이유가 뭐냐면 미국 교회를 빌려보는데 그 청년들이 자기가 이 본당에서 무슨 행사가 있대요. 그러니까 나가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장로님이나 목사님이 나가서 우리가 지금 이거 쓰고 있으니까 저 별관에 가서 좀 쓰면 안 되나 하니까 굳이 미국 청년들이 이 본당을 쓰겠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나가라는 거예요. 미국의 교포교회들이 한 4,500개가 되지만 자체 예배당을 가진 교회가 많지를 않아요. 그래서 그냥 목사님도 기분 나쁘고 장로님도 기분 나쁘고 그러면서 우리가 막 빨리빨리 옮기자 하면서 별관에 갔어요. 그래서 제가 딱 거기 서 있으면서 여러분 지금 교회가 개척한 지 7년 됐는데 우리도 이민 생활 7년 혹은 10년이면 여러분 집을 사지 않았냐? 우리가 한번 교회를 사보자. 아니면 지어보자. 그러면서 그 성도들의 마음에 불만이 있어서 교회 빌려주면 되지 청년들이 말이야 우리를 내쫓고 뭐 이런 마음이 있어요. 그래서 그 즉시로 우리가 건축원금하자 하니까 그래서 27만 불이 나와요. 뭐 27만 불이 얼마인가 여러분들이 이렇게 좀 계산하지 말고 그냥 많다고만 생각하세요. 특히 그 이민자들에게는요 큰 돈이에요. 그래서 결국은 그 사건 때문에 예배당을 지었어요. 여러분 우리가 이 지나가는 시간을 은총의 시간으로 바꾼다면 놀라운 기적들이 일어날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마음을 새롭게 하고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본받지 말라는 것은 유행 따라가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절대 유행 따라가면 안 돼요. 변화를 받으라. 다른 방향으로 가라는 거예요. 동방박사가 아기 예수님을 만나기 전까지는 물어오는 방황의 길이었지만은 아기 예수를 만나고 경배하고 나서는 다른 길로 갔다고 그랬어요. 예수 없이는 천국에 대한 소망 없이는 방황의 길이었지만은 이제는 우리가 목표가 분명해요. 우리가 가야 할 것이 분명해요. 왜 살아야 되는 걸 분명하라야 해. 내가 오늘 무엇을 해야 될 것인가? 이 정말 빨리 가는 시간, 제한된 시간에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야 되겠다. 내 자신을 위해서는 이 세상의 쾌락을 위해서는 일불도 아껴야 되지만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는 내 재산을 바치며 살겠다. 내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섬김의 시간은 아끼지 않고 드리겠다는 이런 마음의 헌신의 자세가 지혜롭게 사는 줄 믿습니다. 두 번째는 만족해 하옵소서. 한번 따라합시다. 만족해 하옵소서. 아침에 주의 인자로 우리를 만족해 하옵소서. 우리 평생에 즐겁고 기쁘게 하소서. 주의 인자라는 말은 주의 사랑이라는 말입니다. 고린도후서 3장 5절 보니까 우리의 만족은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온다고 그랬습니다. 세상에 어디서든지 만족이 없어요. 그 이유는 우리 마음이 바다처럼 넓고 하늘처럼 높아서 다 채울 수가 없는 거예요. 오직 주의 영으로, 성령으로 우리 마음을 채우기 전까지는 만족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만족을 세상에서 찾지 말아요. 여러분 안에 없으면 없는 거예요. 만족해야 달라. 디모데전서 6장 6절 이하에 보니까 자족하는 마음이 있으면 경건에 큰 이익이라. 우리가 세상에 아무것도 가지고 온 것이 없으니 또한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못한다. 우리가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으면 만족한 줄 알아라. 부하려고 하면 여러 가지 어리석고 해로운 정력에 떨어지나니 돈을 사랑하는 것이 일만하게 뿌리라고 그랬습니다. 우리 빈손 들고 갔다가 빈손 들고 가는 거 다 알아요. 태어날 때는 주먹을 쥐고 태어나지만 갈 때 보면 다 손을 피고 가요. 고통 중에 막 주먹을 쥐고 있지만은 마지막 갈 때는 손을 다 피고 가요. 저는 전도사 때부터 정문호 목사님께서 이 전도사는 입관 예배를 주관하라고 그래서 젊어서부터 이 입관 예배를 주관하면서 누가 임종이 왔다 하면 그 자리를 지켜야 되고, 그리고 돌아가시면 제가 옷을 입혔습니다. 그리고 담임 목사가 돼서는 그 일을 제가 배운 것이 그거니까 그거를 제가 잘하면서 교회가 참 부흥이 많이 됐어요. 제가 임종의 자기를 미국에서는 옷을 못 입히지만은 임종이 왔다 하면 그 옆에 있어줍니다. 목사가 옆에 있어준다는 자체가 얼마나 그에게 힘이 되는지 몰라요. 그리고 그가 다 손을 필 때요, 내 손 잡은 것을 필 때 그때는 세상을 떠나는 거예요. 아무것도 가지고 갈 것이 없어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즐겁게 살게 해달라. 우리의 기쁨과 즐거움을 빼앗아가는 것이 세상의 욕심이에요. 근심이에요. 두려움이에요. 우리는 하나님의 섭리를 믿고 모든 것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고 모든 것은 다 하나님이 나를 향하신 뜻을 이루기 위해서 하신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저 범사에 감사하면 돼요. 아멘입니까? 그저 범사에 감사하면 돼. 지금은 다 모르지만은 지나고 나면 다 은혜인 줄 믿습니다. 1990년 노벨 평화상 후보에 올랐던 엘리나라는 여성이 있는데요, 정말 세계적으로 훌륭한 양로원을 경영하는데, 이분은 돈을 벌기 위해서 양로원을 경영하는 것이 아니라 그 나이 많은 할머니 할아버지들을 섬기기 위해서 양로원을 경영함으로 노벨 평화상 후보자가 최종 후보자까지 올라갔던 사람이에요. 본래는 중국에 선교로 가려고 열심히 준비하다가 몸에 병이 들어서 결국은 선교를 가는 거 포기했습니다. 그러면서 내가 선교를 못 가면 하나님이 나를 선교사를 보내라는가 보다 하고 감사합니다 하면서 자기 뜻대로 안 된 것을 하나님의 뜻대로 된 것으로 믿고 원망하지 않고 감사합니다 하고 시골에 가서 농사를 지어서
이제 선교비를 후원하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농사를 짓다가 농기구 탈곡기를 잘못 만져서 이 팔이 부러져요. 잘려 나갑니다. 그럴 때 원망하지 않았어요. 이 팔이 잘려 나갔는데 감사합니다. 뭔가 하나님의 뜻이 있겠죠. 내 뜻은 농사를 지어서 선교비를 보내는 것이 뜻인데 이 팔이 잘리니까 이거는 또 하나님이 무슨 계획이 있겠죠. 감사합니다 하면서 환경에 원망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내가 이 손이 없으니까 뭘 할까 하다가 양로원을 짓게 됐는데 이분이 너무너무 많이 섬겨서 세계적인 양로원을 만들어서 노벨 평화상 후보자까지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모든 일에 하나님의 섭리인 줄 믿고 감사하고 기뻐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모세가 기도한 것처럼 주여 나의 남은 생애를 주의 인자하심으로 즐겁게 살게 해달라, 기쁘게 살게 해달라. 여러분, 복이 뭔 줄 알아요? 히브리 말로 복이라는 말은 기쁨이 많다 그런 말이에요. 기쁨이 많은 사람이 복이지 돈 많은 사람이 복이 아니에요. 돈이 너무 많으면요 죽지도 못해요. 필라델피아에 신학을 공부하러 온 사람이 한 분 계셔요. 공부하기 위해서 80년에 왔는데 78년에 왔는데요. 이분이 등록금 좀 마련하려고 장사를 좀 했어요. 근데 이게 얼마나 돈을 많이 벌었는지 돈 버는 재미로 신학을 다 그만뒀어요. 저도 80년에 미국에 갔는데요. 막 돈이 굴러다녀요. 나도 목회 안 하고 돈 벌었으면 참 많이 벌었을 거예요. 얼마나 돈이 많이 버는지 저녁에 가게에 들어오는 사람이요. 그 시꺼먼 쓰레기 봉다리 있죠? 이렇게 큰 거. 거기다가 현찰을 다 집어넣고 글쎄 그걸 가지고 와요. 지금은 요런 노란 봉투 요걸 가지고 들어오지만 그때는 쓰레기 봉투로 가져왔어요. 그러니 신학생 이분이 신학할 생각이 있겠어요? 돈 버는 재미로. 돈을 억수게 벌었어요. 그리고 여행을 하기 위해서 파리를 여행하다가 그 역 앞에서 피를 토하고 쓰러지는 거예요. 필라델피아에 돌아와서 이제 수술을 해야 되는데 돈이 너무 많으니까요 어느 교회를 속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또 헌금하라 그럴까 봐. 그래서 속하지 않는 교회, 이 교회 갔다 저 교회 갔다 그래요. 그러니 담임 목사가 있어야지 수술실에 들어가야 되는데, 그러니까 저를 청했어요. 목사님 미안하지만 내가 이 위암 수술을 해야 되는데 좀 기도해 줄 수 있겠습니까? 갑시다. 가겠어요. 미국엔 주로 새벽에 기도하거든요. 기도하러 갔더니 제 손목을 잡으면서 목사님 돈이 짐이 됩니다 그래요. 돈이 짐이 된다고. 난 처음 들었어요. 돈이 짐이 된다는 말. 돈이 많으니까 이거 죽지도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참 지금도 좀 아쉽고 후회스럽지만은 집사님 짐이 되면 날 좀 주고 가세요. 그렇게 말을 하려다 못했어요. 그때 했어야 되는데. 그래서 저는요 정말 돈이 복이 아니구나. 여러분, 진정한 행복은 기쁨이 많은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두 번째 기도는 주여 내가 살아가는 동안 기쁘게 살게 해주세요. 기쁘게 살게 해주세요. 세 번째 기도의 제목은 하나님의 은총을 주시옵소서. 하나님이여 주의 은총을 우리에게 임하게 하옵소서. 우리 자손에게 은총을 주시옵소서. 우리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달라고 기도했어요.
미국의 부시 대통령 20세에 약혼을 하고 파혼을 당합니다. 31세에 하원의원의 선거에 낙선합니다. 석유 사업에 실패를 합니다. 그래서 결국 그는 술로 세월을 보냅니다. 알코올 중독자가 됐어요. 아버지 부시는 아들을 위해서 계속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 아들에게 은총을 베풀어 달라. 이 모세의 기도를 붙잡고 우리 아들 부시가 알코올 중독자가 되지 말고 어떻게 하든지 예수 잘 믿고 하나님이여 은혜를 달라고 기도했어요. 40세에 빌리그람 집회에 참석했다가 은혜를 받고 구원의 확신을 얻고 술을 끊고 매일 성경을 보고 매일 기도를 해서 14년 후에 미국의 대통령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이 사람이 변화를 받았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자녀들이요, 미국에 온다고 성공하는 거 아니에요. 나는 조기 유학을 반대하는 사람입니다. 기러기 아빠 정말 불쌍해요. 불쌍해요. 우리가 한때는요, 영생교회가 국민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온 학생이 100명이 넘었어요. 우리 교포 학생들은 한 300명 되고 얘들은 한 100명 되는데 지금은 한 40명 돼요. 함께 공부할 수가 없어요. 언어 문제가 아니고 문화 문제예요. 그래서 이 한어 중고등부를 따로 만들어서 전도사님 세우고 교사들을 세워서, 그런데 한 30년 이 조기 유학이 와서 한어 중고등부가 있는데 한 명도 인류대학에 들어가는 학생이 없어요. 전부 노라리에 놀러 다녀요. 돈 가지고 그냥 자동차 타고 다니고 뭐. 아이고, 여러분, 자녀 성공은 자녀가 유학을 간다고 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정말 기도하고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서 바로 살면, 이삭에게 뭐라고 그랬어요? 이삭아, 너 아버지 아브라함 때문에 내가 네게 복을 주고 내 자손을 번성케 하겠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을 믿습니까? 그렇다면 내 자녀가 잘 되고 성공하는 것은 나에게 있는 걸 알아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주여 우리 자녀들에게 은총을 달라고, 은혜를 달라고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아는 9월 11일 테러 사건, 참 세계적인 이 놀라운 사건이었는데요. 3,000명 정도가 죽었습니다. 15명 한국 사람이 죽었고요. 그 중에 7명이 예수 믿는 사람이었어요. 7명 중에 2명이 뉴저지 안디옥 교회의 교인이었어요. 때마침 제가 부흥의 초청을 받고 집회를 하기 전에 목사님, 그 어려움을 당한 2 가정을 좀 따로 불러주면 안 되겠습니까? 제가 그들 위해서 좀 기도하고 싶습니다. 왔어요. 한 분은 아들을 잃어버리는 부모예요. 또 한 사람은 남편을 잃어버린 젊은 여자예요. 그런데 그 젊은 여자가 얼른 보니까 지금 그저 3살 혹은 4살 뭐 그렇게 된 것 같아요. 2 딸이 있는데 이 여자가 나한테 이렇게 말해요. 목사님, 이제 10월이 오면 결혼 6주년이 된대요. 6주년이 돼서 애 아빠하고 같이 무너진 쌍둥이 빌딩 그 제일 높은데 레스토랑이 있어요. 식당이. 거기 예약을 했어요. 6주년 자축을 하기 위해서. 그런데 그만 9월 11일에 아빠가 세상을 떠나 하나님 나라로 갔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목사님, 난 앞으로 계획 안 할랍니다. 그저 하나님의 은혜로 살겠습니다. 난 그 얘기 들을 때요 가슴이 찡한 거예요.
야, 내가 위로를 주려다가 위로를 받았어요. 제가 목회하면서요, 나보다 훨씬 믿음 좋은 사람이 너무 많아요. 막 부끄럽고 그들을 보면 내가 한없이 작아져요. 내가 이 여자라면 이런 말을 할 수 있을까? 목사님, 난 이제 인간의 계획은 안 합니다. 그저 하나님의 은혜로 살겠습니다. 야, 그래서 제가 참 눈물이 나고 감동을 받아서 축복해 줬어요. 하나님, 이 하나님의 은혜로 살겠다는 이 자매를 하나님의 은혜의 손길에 맡긴다 하면서 오늘 이 모세의 기도처럼 하나님의 은총을 이 자매에게 이루고 그 자손에게 임하게 해달, 저들을 견고케 해달라고 당회장실에서 간절히 축복기도 해줬어요. 그리고 제가 그냥 헤어져서 그 다음에 몰랐어요. 얼마 전에 샌디에고 캘리포니아에 부흥회 하는데 글쎄 그분이 거기에 와 있어요. 뉴저지에서 샌디에고 와 있어요. 반갑다고 저한테 인사를 하잖아요. 그 누구냐 그랬더니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목사님이 축복기도 해주고 내가 은혜로 살겠다고 말했던 여자라는. 그래요. 그 어떻게 살아요? 지금 잘 산다는 거예요. 뉴저지 주지사가 2번이나 자기 집을 방문했대요. 주지사는요, 대통령만큼 권한이 있어요. 내가 네게 무엇을 도와주길 원하느냐? 내가 너무 힘드니까 한국에 있는 우리 부모님 좀 모시고 살고 싶다 하니까 한 달 만에 영주권 내줘버렸어. 그 다음에 뭐 여기저기서 도와주고 정부에서 도와줘서 애들 잘 키우고 잘 산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로 살기를 바랍니다. 과거에도 하나님의 은혜로 살았고 지금도 하나님의 은혜로 살았고 이 아침에 여러분들이 기도의 제목을 주여 나의 남은 생애가 얼마나 남았는지 모르지만은 나는 세상을 하나님의 은혜로 살게 해달라고, 결코 돈으로 사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로 살게 해달라고 기도하면 하나님이 여러분을 은혜로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보부 위렌트로라는 베트남 전쟁에서 2 다리를 잃어버린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 2 다리가 없기 때문에 그냥 2 팔로 걸어서 다녀요. 그런데 이 사람이 미국 대륙 횡단을 했어요. 4,454km를 3년 8개월 6일 만에 이 2 팔을 짚고서 대륙을 횡단했어요. 제가 미국에서 대륙을 2번 횡단했거든요. 은퇴하고 나서 너무너무 멋있어요. 그런데 갈 때 한 6일을 가야 돼. 6일 자동차로도. 그 길을 그냥 손을 짚으면서 3년 8개월 6일 만에 대륙을 횡단했어요. 이 사실이요, 미국 신문에 다 나서 이 사람을 정신적 영웅으로 아주 극진히 미국인들이 그를 존경했어요. 그가 이렇게 말해요. 안 된다고 생각하면 다리가 10개 있어도 못합니다. 안 된다고 생각하면 인생은 끝장입니다. 처음에 대륙횡단을 자기가 하겠다고 발표했을 때 신문 기사가 막 났어요. 그래서 젊은이들이 나도 한번 해보겠다, 멀쩡한 다리 가지고 같이 동행하겠다 하다가요, 저 뉴멕시코 사막 60도, 섭씨 60도로 오르니까 다 포기를 하고 다 도망갔어요. 다 기권했어요. 이 사람 혼자가 이렇게 갔는데 그 비결이 뭐냐? 기도라는 거예요. 날마다 주여 내 소원은 대륙 횡단을 가는 겁니다. 나와 함께 해주세요. 나를 도와주세요. 구체적으로 기도했다는 거예요. 결국은 그는 대륙 횡단을 성공으로 마쳤습니다. 그래서 그는 정말 미국인들에게 잊을 수 없는 정신적 큰 영향을 준 사람입니다. 보부 위레는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을 믿는 신앙의 힘으로 기도하면서 사니까
내게는 하루도 권태한 날이 없습니다. 하루도 권태스러운, 아이고 이거 어떻게 사나, 그런 날이 없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고 나의 힘이 되시니까 나는 무엇이든지 할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힘을 의지하지 말고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합니다 하는 것처럼,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사랑하면 하나님의 힘이 여러분의 힘이 돼가지고 이 남은 시간 정말 놀라운 은총의 시간, 축복의 시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귀한 생애가 되기를 바라며, 모세처럼 오늘 아침 우리가 기도하는 것이, 주여 나를 지혜롭게 살게 해달라. 이 세상 남은 시간은 얼마가 되는지 모르지만은 남은 시간은 헛되이 보내지 말고 하루하루를 소중하게 귀하게 보내고, 주여 나를 기쁘게 살게 해주세요. 즐겁게 살게 해주세요. 만족하게 살게 해주세요. 주의 은혜로 살게 해주세요. 주의 은총이 우리 자손에게 임하게 해주세요. 이 세 가지 기도 제목을 꼭 여러분들이 하셔서 모세처럼 하나님의 사람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아침에도 저희들이 주의 전에 나와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러 나왔습니다. 이 성전을 떠나기 전에 모세처럼 주여 남은 생애가 얼마나 남았습니까? 인생이 70이고 건강하면 80인데 남은 시간 나는 지혜롭게 정말 세월을 아끼면서 내 자신을 위해서, 세상 영화를 위해서는 시간을 아끼고 돈을 아껴서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귀하게 사용하게 해주시고, 나를 만족해 해주세요. 기쁘게 해주세요. 즐겁게 살게 해주세요. 내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은총이 필요합니다. 내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우리 자녀들, 우리 손자들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영광스러운 계보를 이어가게 해달라고 주여 우리가 간구하는 귀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남은 시간 주님 함께 해주시길 원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